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계시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것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제목이 약속이란 말이 두 번 나오니까 좀 어색해 보이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사람만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광야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유월절도 지내야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을 바라보아야 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비전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비전입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엎어지고 깨어지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만은 결국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모두가 광야의 삶입니다. 누구는 좀 부유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혹은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 모르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국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라는 비전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원수의 공격도 이겨내고요, 목마름도 이겨내고 배고픔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이겨내고 내 미래의 삶의 불안함도 두려움도 이겨내고 현재를 극복하여 결국 승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승리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비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라는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모세가 그 땅의 백성들, 그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백성들의 이야기,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고, 또 아모리족 속의 이야기도 나오고, 모압 땅, 모압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모리 왕 시온의 이야기 나오고, 바산왕 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두려워해서 스스로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당하고 납니다. 왜 패배한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의 삶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보았죠? 민수기 10장에서 법궤가
미리 사흘 길을 앞서가서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시혼 왕 바산한 옥이든지 상관없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의 삶의 앞에 원수의 공격도 기다리고 있고요. 혹은 목마름도 기다리고 있고요. 길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큰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여 놓았으니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저는 처음 비전은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라는 비전이었고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40년 이후에 약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 터키로 가라는 말씀, 실크로드를 점령하라, 실크로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을 통해서 약 600, 700개의 교회들을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건물교회까지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왕의 대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 아수리아와 에룹 사이의 대로를 뚫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전입니다. 나의 삶의 예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뚫어냈습니다. 광야의 삶을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속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불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광야의 삶을 승리로 이끄느냐 아니면 실패로 나가게 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림길에 여러분은 서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 있어 결국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월급 좀 받고 평안하게 스님 사역할 수 있겠네. 어리석은 생각 버리세요. 그 인생은 평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내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나는 마치 무슨 남의 품꾼처럼 일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헌신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여러 번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미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리고 1세대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미 38년 동안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바란 광야와 신 광야를 뺑글뺑글 돌면서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 2세대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남쪽 네겝 지역 거기에 바란광야 신광야 거기를 출발해 가지고 남쪽 거기에서 동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지금은 요런 땅으로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 이르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는 이미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해바다가 있죠. 자, anyway, 이렇게 해서 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던 모든 이야기를 아주 짧게 21장에서 이 상당히 긴 기간이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광야 생활의 40년의 마지막 한 2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아랏 왕이, 아랏은 네겝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랏이라는 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는 여러 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랏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동을 해내고 막 60만 그러니까 남녀 다 합해가지고 이게 인구가 200만 300만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체 보면 거의 다 선제 공격,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제 공격하다가 오히려 멸망을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실제로 담고 있는 요르단 땅에 있는 그 마다바 지역에 있는 이 모세의 노뱀이 있는 그 가톨릭 수도원이 있는 곳을 여러분이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 하면 가볼 수 있는 곳이죠. 자, anyway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에돔 땅을 위에서 홍해 띠를 따라 올라가다가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출애굽 2세대들이 길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거기를 한번 걸어가 보세요. 저는 민수기 트립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어휴 땡볕입니다. 우리는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냥 왕의 대로만 좀 걸었지요. 그런데 그 길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물도 없으면 얼마나 피곤한 길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는가? 이제 이 하찮은 음식, 다시 말해서 만나는 지겹다. 매일 만나만 먹는다. 이게 기적의 음식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거의 200만, 300만의 인구를 먹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힘들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보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이 있는 반면에 다른 시각은 매일 먹는 게 힘들어 죽겠다. 참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나 이거 똑같은 음식 지겨워 죽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죽게 되었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 2세대가 또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지만 2세대 아닙니까? 1세대와는 다르게 2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 이게 뭔 사건일까요?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배고플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께 헌신했는데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오히려 믿는 사람 사이에 어려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요. 이건 너무 광야의 삶에 있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런 불평,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뱀의 심판이 임하여서 백성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늘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는 십자가, 불뱀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이실 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전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단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불평 원망해서 심판이 임할 수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의 이 불평 원망 때문에 오는 심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인자가 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뱀의 공격을 다 받아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보고 사탄이 인자를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실은 사단이 심판할 수 있는, 사단이 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뱀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공격 다 해버렸으니까.
모든 무기를 다 써버렸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짊어지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의 상거리지만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매일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십자가로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당신과 나는 늘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비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때도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비전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모압을 둘러서 진행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비스강까지 올라간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봇을 지나고 이에아바림을 지나고 세렉 골짜기를 지나고 아르논강 건너편을 지나고 브엘을 지나서 마따나를 지나고 나할리엘을 지나고 비스간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브엘에 대한 이야기는 브엘은 샘이란 뜻이에요. 브엘쉐바, 일곱 샘물이란 뜻이죠. 브엘이라는 샘이라는 뜻인데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선한 물을 마시겠다는 걸 기념해서 노래를 부른 곳이라는 것이죠. 자, 힘든 광야길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렉 골짜기도 가보면 지금도 그 세렉 골짜기에 막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르논 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꼭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세요. 저와 함께 민수기 트립 다시 한번 재개합시다. 한국의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매년마다 이 민수기 트립을 통해서 민수기 1장부터 32장까지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연구하고 낮에는 이 민수기 광야길을 함께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연구한 기억이 납니다. 그날을 또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힘든 광야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것이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긴 이야기, 바산 왕 옥을 쳐서 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행하고 절대로 여러분의 땅 포도원을 망치지 않겠으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가려니까 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온 왕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걸 싫어하여 가지고 오히려 전투해 가지고 시온 땅의 왕의 도성인 헤스본도 점령해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의 길을 방해하고 거절했던 모든 원수들은 전부 패배를 당하고 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원수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야하스,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리고 헤스본까지, 모압의 아르까지, 디본, 메드바, 노바, 메드바는 지금도 이 요르단 암만 쪽에 이 사해바다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야셀, 정확한 지명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지역은 모두 지금의 요르단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앞에 원수가 방해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으로는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산 옥도 역시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반대하고 오히려 공격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납니다. 사실은 그 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 아닌데 나중에 바산 왕옥, 그 바산 지역은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선제 공격하고 잃지 않을 땅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방해하고 모욕하고 혹은 비난하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앞에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이 심판을 이겨내고 우리의 원수의 공격이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오히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광야의 땅을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비전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있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혹은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과 저주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